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부르신 곳 그곳에서 예배합니다. 주님이 이끄신 곳 그곳에서 경배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의 예배 온전한 예배 드리기 원하네.
우리 함께 기뻐하며 박수하며 찬양합시다.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감사로 주님께,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 감사로 주님께,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 주님께, 주님께 모든 생명에게, 모든 생명에게 새 날을 주시고 선하신 그 뜻대로 주시니 주의 다스리심 안에 영원히 있음을 알기에 오늘도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감사로 주님께,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나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감사로 주님께 나갑시다.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나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주님께 길을 잃은 날에, 길을 잃은 날에 방향이 되시고 선하신 그 뜻대로 인도하시니 주의 다스리심 안에 오늘이 있음을 알기에 영원히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감사로 주님께 나갑시다.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한번 더 고백할까요? 감사로,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호흡의 주, 주님께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돌아가 내 삶으로 주를 예배합니다. 늘 정직함으로 더 진실함으로 나를 드립니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나도 주님 더 알기 원해요. 마르지 않는 주의 자비하심, 주의 품 안에서 나 노래하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 이제도
우리의 모든 삶이 오직 주님의 아름다운 노래되어 또 향기로운 예배되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으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직 주님 한 분만 예배하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겨주시는 그 주님의 보혈을 믿으며 그 주님의 이름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또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회복시켜주시는 그 주님을 기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도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새해가 밝고 한 달이 지나갔습니다. 이번 달 동안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헛되게 보내지 않았는지, 나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죄악 가운데 머물지 않았는지 다시금 돌아보게 해주시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해주세요. 고등부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학을 준비하는 고등학생 친구들이라 하나님을 붙잡기 어려운 상황에서 코로나가 장기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다양한 것들로 마음 잡기 어려운 이때에 고등부 친구들 마음에 더욱이 함께 해주세요.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들을 길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 안에 생명의 말씀이 꽃 피우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고등부 예배에 오신 우리 고등부 학생들과 선생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에도 한번 새로운 친구들을 확인하고 넘어가 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 왔나요? 네, 손 한번 들어주시죠. 네, 하나, 둘, 셋, 넷, 4명이 온 거 보면은 우리 한별이, 시연이, 준이, 은빈이가 다 온 거죠. 네,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너무 반갑고요. 처음 오는 예배 자리여서 낯설 수는 있겠지만 함께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지난주와 동일하게 우리 힘차게 선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합니다. 하나님, 인성이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이게 그렇게 인상을 찌푸리고 할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웃으면서 다시 한번 힘차게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선포한 대로 우리의 분명한 정체성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고등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2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그럼 찾으신 줄로 믿고 저부터 해서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가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어벤져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 고등부 친구들은 대부분 봤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해볼 텐데요. 어벤져스에 나오는 많은 등장인물 중에 어떤 등장인물을 가장 좋아하시죠? 편하게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우리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는 친구들도 채팅창에 대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인물을 좋아하죠? 어벤져스에 나오는 인물 중에? 제가 얼마 전에 들은 말 중에 그런 게 있어요. 훌륭한 설교자는 훌륭한 청중이 만든대요. 무슨 말인지 알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무 말도 안 하면 저는 훌륭한 설교자가 될 수가 없어요. 부탁을 드릴게요. 자, 어벤져스 중에 누구를 가장 좋아해요? 토르. 아, 감사합니다. 자, 계속해서 한번 말씀해 보시죠. 아이언맨 또. 네. 저는 당분간은 훌륭한 설교자가 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친구들한테 한번 쭉 물어보니까 아이언맨이 압도적이었어요. 그렇다면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볼 텐데요. 그러면 전도사님은 어떤 인물을 가장 좋아할까요? 이걸 한 번에 맞출 줄은 몰랐는데요. 저는 맞습니다. 헐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뭐 이렇게 어벤져스에 나오는 뭐 타노스를 닮았다 이런 얘기까지는 들어봤는데 저는 헐크를 좋아합니다. 그 파워풀함, 그 괴력 멋있더라고요. 제가 1편을 보고 헐크의 팬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 헐크의 특징이 뭔지 아시나요 혹시? 그렇죠. 제가 윗도리를 벗고 설교를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헐크의 특징 중에 가장 큰 특징은 완전히 다른 두 인격입니다. 화가 나지 않았을 때의 헐크는 명석한 과학자지만 화가 나면 우리가 아는 그 초록색 괴물로 변신을 합니다.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 우리 전도사님이 설교하는 거 까먹었나? 왜 자꾸 이 어벤져스 이야기를 하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제가 왜 이렇게 어벤져스 이야기, 헐크 이야기를 하냐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헐크처럼 완전히 다른 두 가지 모습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승리로 뭔가 기분 좋게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에게 시비를 걸었던 가나안의 주요 성읍인 아랏과 싸우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에 사는 백성과 그 성읍을 모두 전멸시켰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사실이 있는데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승리하게 되었는가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몇 주 동안 민수기를 살펴보면서 접하게 되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땠죠? 어떤 모습을 기억하시나요? 예, 감사합니다. 또 다른 친구 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항상 뭔가 이렇게 막 불평 많고 불만 가득했잖아요. 그렇죠?
또 반역까지 일으켰었습니다. 아주 안 좋은 모습들이 많이 떠오르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요, 이전의 모습과는 많이 달라 보입니다. 자신들에게 시비를 걸었던 아랏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아랏 왕의 반응 앞에서 이렇게 말을 하죠. 주께서 이 백성을 우리 손에 붙이시면 우리는 그들의 성읍을 전멸시키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를요 그냥 그렇구나 이러고 넘어가면 안 돼요. 지금 이 반응은요, 이 놀라운 이 믿음의 반응은요, 모세의 반응도 아니고 여호수아의 반응도 아니고 갈렙의 반응도 아닙니다. 불만과 불평, 반역까지 일으켰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 쉽게 얘기를 해보자면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에 나오는 그 말도 안 되는 애들이 오은영 선생님 만나고 변화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변화된 것이고요. 걔는 훌륭하다에 나오는 그 사고뭉치 멍멍이들이 강영욱 아저씨 만나고 변화된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완전히 변화된 겁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달라진 거죠. 이 모습을 보고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했죠? 주께서는 달라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 이스라엘의 간구를 들으시고 가나안 백성과 그 성읍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겨주셨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였으면 참 좋았을 텐데요. 훈훈하게 마무리가 될 수 있었을 텐데요. 더 놀라운 모습이 이제 바로 뒷절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 함께 본문 4절과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네, 다시 한번 펴주시고요. 4절, 5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어떻죠? 아까 승진이가 크게 외쳤던 것처럼 두 얼굴의 사나이 헐크 같은 모습이 나오죠. 하나님께 서약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간구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좀 전에 하나님의 도우심에 힘입어 승리를 거두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힘든 상황이 찾아오자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론이 묻혀 있는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로 가기 위하여 에돔 땅을 우회하던 중이었습니다. 에돔 왕이 길을 내주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이 겪고 있는 그 우회 그리고 이 지연이라는 것은 사람들을 굉장히 짜증나게 합니다. 급해 죽겠는데 돌아가야 하고 시간이 계속 지연되면 당연히 짜증나죠.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상황이 이해가 가기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 불평의 정도가 지나쳤습니다. 이 백성이 선을 아주 세게 넘는 말을 하나 하죠.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여러분, 이들이 말하는 하찮은 음식이 뭐죠? 맞습니다. 예, 만나입니다. 여러분, 만나가 뭐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죠. 그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적다고 불평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하늘의 떡 아니에요? 맛도 꿀 섞은 과자 같았대요. 우리로 치면 뭐 맛동산이나 뭐 조청 육아나 꿀꽈배기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이거 먹어봤나요, 이 과자들? 안 먹어봤어요? 먹어봤어요? 어때, 예린아? 맛이 어땠어? 맛있었어? 그래, 우리 예린이가 맛있다고 할 줄 알고 전사님이 선물 하나 준비했어. 자, 하나 먹어. 자, 그렇지. 예. 엄청 맛있잖아요. 우리 예린이 표정을 지금 앞에서 저만 본다는 게 안타까울 정도예요. 지금 활짝 웃고 있어요. 그만큼 맛있다는 얘기죠. 물론 오랫동안 먹었으니까 조금 질리기는 했을 것 같아요. 그래도 그 은혜의 선물을 하찮은 음식이라고 말하면 안 되죠. 이스라엘 백성이 선을 세게 넘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불평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네, 뭘 보내세요? 뭘 보내셨을까요? 그렇죠, 맞습니다. 불뱀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습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뱀에 물려서 죽었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사람들이 뱀에 물려 죽어가자 그제서야 백성들은 모세에게 와서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며 뱀들을 제거해 주도록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통해 그들에게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아서 보라는 그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고 이스라엘 백성이 살게 되죠. 여러분, 왠지 훈훈하게 끝날 것만 같았던 오늘의 이야기가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같이 읽고 잠깐 같이 살펴보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 것 같나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다. 뭐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사랑의 하나님이 충만하게 보여지나요?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신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사랑의 하나님만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성품만을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잘못된 자녀들의 행동 앞에서 심판의 모습으로 임하시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는 공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표현을 해보자면 정의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죄 앞에서 분명하게 공의로운 모습을 보이십니다. 성적인 문란함으로 진멸을 당했던 소돔과 고모라에게 그러셨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반역자 고라 무리에게도 공의로운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한 모습을 보이시죠. 우리는요, 하나님을 볼 때 있어서 사랑의 하나님만을 바라볼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내가 온갖 잘못을 다 저질러도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 참으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지 영원히 참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잘못된 행동 앞에서 정의의 모습을 나타내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한 겁니다. 우리 고등부가 하나님의 그 사랑의 모습만 기억하며 하나님을 오해하고 왜곡하는 고등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 그 정의로운 성품 역시 기억하며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이 공의로운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더니 그 앞에 있는 우리 예린이의 표정이 맛동산을 받을 때와 많이 달라졌습니다. 심각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무섭게 느껴지나요? 저도 사실 그랬습니다. 어렸을 때 이 공의로운 하나님에 대해서 처음 듣고 하나님이 굉장히 무섭게 느껴졌어요. 지은 죄가 많아서 그랬는지 정말로 무섭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예전에 저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는 분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시다면 안심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그 사랑이라는 성품과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의로운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순히 심판하고 벌하고 진멸시키기 위함이었나요? 비록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불평을 토로하고 불만을 토로해서
불뱀에 의해서 심판을 당하기는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시키지 않으시고 다시금 그들을 회복하시며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을 완전히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임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꾸짖으시는 것이 우리를 위한 사랑의 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런 분이십니다. 죄를 짓는 우리를 공의로 다스리실지라도 도로 낫게 하시고 싸매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공의가 너무 매섭게 느껴지고 힘겹게 느껴질지라도 그 안에는 우리를 향한 사랑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의 그 사랑을 느끼는 우리 고등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자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살펴봤으니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공의로 심판하시고 나서 그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죠. 그게 뭐였죠? 네, 감사합니다. 우리 부장님 덕분에 제가 훌륭한 설교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모세가 세운 놋뱀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사랑의 매 앞에서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 바라봐야 할 것이 놋뱀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집에 놋뱀 하나씩 있나요? 있으세요? 있으시면 제가 바라보라고 뭐 이렇게 얘기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없죠.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 함께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성경을 펴주시고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을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짧으니까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뭡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놋뱀은 뭐죠? 맞습니다. 이 정도는 크게 한번 외쳐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우리에게 있어서 놋뱀이 뭐죠? 네.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우리에게 있어서 놋뱀이 뭐죠? 네. 점점 커지네요.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우리에게 있어서 놋뱀이 뭐죠? 맞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놋뱀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연약한 우리가 공의로운 하나님의 사랑의 매를 경험하게 될 때 우리가 즉시 바라봐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사랑의 매를 드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행동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주님께 돌아가서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며 돌이키는 겁니다. 우리 고등부 모두가 각자의 연약함으로 공의로운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매를 마주하게 되었을 때 숨거나 피하거나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책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불뱀이라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세우신 노뱀으로 나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지혜로운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제가 맺을 텐데요.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제가 유치원 혹은 초등학교 저학년 때 있었던 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친구와 과자를 훔쳤습니다. 제가 과자를 훔친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잔잔한 음악이 깔리니까 뭔가 기분이 이상합니다. 제가 농협에서 친구와 과자를 훔쳤어요. 그리고 어머니에게 딱 걸렸죠. 하루 용돈이 500원이었어요. 근데 얘가 500원보다 더 비싼 과자를 먹었으니까 걸릴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집으로 데려가서 제 앞에 도마를 가져다 놓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다 손을 올려놓고 도둑질한 손목을 자를래? 아니면 경찰 아저씨한테 갈래? 그 어린 나이에도 그 손목의 소중함을 알았던지 손목을 자르겠다고는 할 수 없어서 울면서 경찰서로 갔습니다. 경찰서 앞까지 가서 어머니한테 매달려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싹싹 빌고 집으로 돌아왔고, 저는 2번 다시 농협에서 과자를 훔치지 않았습니다. 농협도 잘 안 갔어요. 여러분, 저희 어머니가 정말로 그 도둑질한 제 손목을 자르려고 하셨을까요? 저희 어머니가 정말로 저를 도둑으로서 경찰에 넘겨버리려고 하셨을까요? 아니죠. 사랑하는 자식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한 거죠. 사랑하는 자식이니까 이렇게 한 거죠. 옆집 애면 이렇게 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이와 같이 일하십니다. 공의로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우리를 사랑의 매로 치기도 하시지만 그 역시 자녀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더욱 올바른 모습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하시는 모습입니다.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매를 드실지언정 그 매는 우리를 잘되게 하라고 하는 사랑의 매라는 겁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매가 삶 가운데 찾아왔을 때 그 따끔한 통증 안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매 앞에서 당황하지 말고, 머뭇거리지 말고, 자책하지 말고, 다른 거 붙들지 말고 즉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회개하고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죄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을 때 불뱀에게 물려서 죽어가던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은 것처럼 우리 역시 죄로부터 구원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 아버지의 그 따끔한 사랑의 매가 그치게 될 것입니다.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주님의 그 음성을 기억하며 우리 이 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 연합합니다. 우리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기억하며 또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의 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사랑의 매 앞에서 다른 반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회개하고 돌이키는 삶 살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온 마음 다해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 되어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의 하나님만을 기억하는 것도 아니고 사랑의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온전히 아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왜곡하거나 오해하지 않고 올바르게 바라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기 위해 힘쓰는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매일매일 넘어지고 반복되는 죄 가운데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 죄로 말미암아 사랑의 매를 맞았을 때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지,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 주님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공의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매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자책하거나 넘어지거나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며 나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 높임을 들어서 구원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하나님 십자가의 능력을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고 돌이키며 회개하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높임을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직 주님밖에 없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내가 살 수 있는 그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그 주님의 십자가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넘어지기를 반복하는 우리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다른 것 붙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고등부 될 수 있도록, 그런 지혜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회복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충만한 은혜, 충만한 기쁨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고등부가 알려주신 주님의 성품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왜곡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분명히 알고 그 하나님 안에서 주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계속해서 알려주시옵시고, 우리 공동체가 그 하나님 알아가는 그 기쁨,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 놀라운 은혜 맛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사랑의 매를 드실 때에 우리가 자책하거나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말씀하여 주신 그 주님의 뜻을 기억하며 공의의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다시 주님 바라보며 회개하고 돌이키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나날을 계속해서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과 또 학생들이 마음을 모아서 다시 이 상황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주님께 구하오니, 주님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이 고등부 예배당이 더 큰 찬양과 더 큰 기도의 소리로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함께 하실 주님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드리 나를 받아주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소유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주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의 일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기쁨을 올려드리는 모든 손길 위에 계속해서 부족하지 않게 채워주시고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는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의 물질뿐 아니라 나의 모습,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아낌없이 드리는 고등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성경을 읽을 텐데요. 우리 선생님께서 먼저 기도해 주시고 함께 잠언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함께 말씀을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한자리에서 드릴 순 없지만 한마음으로 성경을 읽을 수 있게 해주세요. 지금 있는 이 말씀이 저의 삶의 이정표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말씀만이 저희의 기준이 될 수 있게 해주시고 세상의 기준이 아닌 성경을 따르는 고등부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잠언 5장 말씀입니다. 제5장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수월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에 내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큰 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염려하노라.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살아갈 때에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에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